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6강 행복, 하나님의 본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나?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당신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 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찰스 스퍼전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의 행복이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또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들이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낙원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시고 싶은 것이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본심 안에서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이 낙원 안에 있으면서도 어느 날 그들이 불행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그대로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 마음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 헨리 이분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여겼기에 피하여 숨었다. 이 얼마나 슬픈 변화인가. 하나님은 홀로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로운 추적이다.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을 깨우치는 것이다.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어디서도 평안히 쉴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 자, 여기 이 주석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네가 어딨냐 할 때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을 깨우쳐주는 질문인데 그것은 어떤 육체가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어디서도 평안히 쉴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이 말처럼 마음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떠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라는 위치 이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은 회개하라만 하시지 않고 어디로 회개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바로 이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왈가왈부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 않고 당신이 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그분의 생각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생각은 행복이지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행복은 미래와 희망, 현재 이 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얻음으로 누리는 그 평안과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갈 정도로 사실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살아도 80. 물론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70년, 80년 이 인생은 너무나 짧고 신속히 가는 그런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인생의 삶을 전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이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묘지에 묻혔는데 자, 이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자신이 얻은 것을 가져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고 또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솝 5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정말 탐스러운 포도가 알알이 맺혀 있는 이 포도원에 한 마리 여우가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우는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면 포도원에 쳐진 펜스 때문입니다. 이 여우가 오랫동안 굶주려서 백가죽이 등에 붙었다는 표현처럼 너무 굶주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풍성한 포도들이 맺혀 있는 이 포도원을 발견하고는 어렵게 저 펜스의 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게 이 포도를 따먹고 즐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포도원 주인한테 발각이 되어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나와야 됐습니다. 근데 나오려고 하니까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이제는 이 틈 사이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숨어서 포도가 이렇게 있지만은 먹지 않고 그 포도가 다 소화되어서 다시 몸이 빼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는 그 우화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날 때는 이 세상에서 얻은 어떤 것들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변에 많은 신하와 부하를 거느린 왕이 한 명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에 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죽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두 손을 관밖에 내라. 왜 이 유언을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것을 움켜쥐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손에 쥘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 왕, 여러분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었으니 그 후에 생각해 본즉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솔로몬이 그냥 하나의 이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경험한 체험과 정확하게 발견한 인생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에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바람은 존재하지만 그 바람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 해본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바람과 같이 사실은 행복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이 솔로몬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런던의 한 공원인데요. 한 번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때 10살이었을 텐데 제 아들도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보물이 적힌 종이 쪽지를 숨기는 동안 이 아이들은 한쪽에서 율동을 하고 있었는데 다 숨기고 나서 자, 이제 보물찾기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다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빨리 온 아이가 제 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보물이 숨겨진 곳으로 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막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는데 제 아들은 저 오른쪽에 가서 찾으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야, 여기가 아니야, 저쪽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 하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오고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도 보물이 숨겨지지 않은 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보물찾기처럼 행복을 찾아서 누리고자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답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이 설교한 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며 가장 먼저 다루신 주제이자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마가는 주님이 맨 먼저 선포하신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고 증언하며 다른 기자들 역시 예수께서 일관되고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음을 전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집중해서 선포하신 주제 또한 하나님 나라였으며 계시록에서 그려낸 주제 역시 하나님 나라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마음의 장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일관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가르침을 전하셨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자기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방되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며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복락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자기 나라에 초점을 맞추었지 영원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셔야 됐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 신이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악과 불행의 근원인 타락한 천사, 바로 악의 근원인 사탄인 것입니다. 자, 원래 이 사탄도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퍼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다른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모든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지위와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위와 처소가 자기의 지위와 처소인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무시하고 다른 지위와 다른 처소를 자기가 갖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는 그 마음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행했다면 더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분으로서 완전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 행했다면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복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내가 주었을 것이다. 근데 왜 네가 더 얻고자 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기를 바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하셨으며 신명기 2장 7절에서는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씀이 성취된다면 사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모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시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걸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주신다고 안 되어 있고 좋은 걸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얻고 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일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면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족할 수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이란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본인이 그걸 좋게 여기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으로 믿지 않고 불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은 거부하고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자, 지금은 잘 살게 되면서 영양소를 마음껏 섭취할 수가 있는데 이 영양소를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과다 섭취돼도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보다 무서운 것은 과잉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 계십니까? 살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그 유명한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큰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 뱀들이 한 번씩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을 잡아먹고 배가 터져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소 한 마리 통째로 삼키다 배 터진 채 죽은 거대 비단뱀이라는 기사가 떴고 또 2005년도에도 악어 삼키려다 옆구리 터져 죽은 미얀마 비단뱀이라는 기사도 뜬 적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먹이를 먹어야지 그 이상 욕심을 내서 먹게 되면은 배가 터져서 죽는 이 비단뱀처럼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타락한 사탄은 자신만 그 욕심에 잡힌 것이 아니라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도 이 욕심을 심어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시 않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결국 그 마음에 욕심을 품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시가를 먹게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류에게 영향을 가장 강하게 주는 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받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불행해지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욕심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인 사탄이 가진 욕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탕자는 원래 부자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탕자의 마음에 이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아버지한테 이 유산을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그 재산, 그것은 아버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다만 아버지가 필요에 의해서 아들한테 그 소유를 주는 것인데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져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고 결국 그 재산을 받은 다음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이 자기 것, 사유화가 되니까 그 재산이 아버지하고 분리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먼 나라에 간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먼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아버지가 재산을 주지 않으면 둘째 아들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한테 욕심이 있는 걸 보고 재산을 주었고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길 원하겠습니까? 거기서 잘 살고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그걸 발견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고 성취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욕심에 의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많은 것들을 얻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언제 아버지께 돌아왔냐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난 그 장소가 자기를 위한 행복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장소인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아버지의 세계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내 것이 다 무너지고 내 것이 없어지고 내 것이 다 비어지고 아버지 것만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즉 사유화로 삼은 그 어떤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은 처음에는 함께 했습니다. 언제 함께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을 때.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만 재산이 있었다면 이들은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재산인 게 아니라 롯도 따로 재산이 있으니까 자기 소유의 재산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것 말고 자기의 것, 자기의 선이나 자기의 은하, 자기가 잘한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가르쳤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 존스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늘의 보화에 관한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가 나를 믿어 네 것이 될 하늘의 유산에 비하면 네가 이 땅에서 가진 유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순간에 집착한 나머지 영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자, 여기 순간에 집착하는 사람,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의 것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자기 것이 다 비워져야지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의 부자와 하나님 보시는 부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자기 그림에 보면 부유하게 살고 있는 부자가 있고 그 아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알려지지 가난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 속에서는 이 부자가 저 거지 나사로보다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이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이 부자는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까? 당연히 나사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풍요로운 나사로운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역전승. 0대2에서 11대2로. 그러니까 이 시합은 전반전에서는 0대2로 치다가 마지막에서는 11대2로 역전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경기에서 어떤 점수가 진짜 점수입니까? 처음의 점수가 아니라 마지막 점수가 진짜 점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진정한 모습은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기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자기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이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들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 아닌 거죠.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들 마음을 충만히 지배할 때, 그들 마음에 성령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고 이들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느냐 아니면 자기 나라, 자기의 선, 자기의 의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